10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18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영화 배우이자 탤런트인 박신양 씨라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일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러시아에서 유학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 1년 차 때 유학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담당 교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러시아의 시인인 안드레이 데멘티에프라는 사람의 시집을 하나 선물로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시집을 가지고 와서 읽는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할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이 인생. 중요한 건 힘들 때도 인생입니다. 힘들 때를 더 사랑하세요. 그 글을 읽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 마음에 찾아와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이후에 멋진 배우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더 살만 나는 것 아닐까요? 동네 야트막한 뒷산에 사람들이 길을 쓰고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높디 높은 산이 있기에 그렇게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힘든 것이 없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 삶이 행복할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도 살만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에 빠져서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세상 탓, 남 탓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깊은 나락 속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두려움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겁을 내고 도망치든지, 아니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든지. 결국 다윗은 두 번째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고, 골리앗이 장벽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7월 한 달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정체를 밝히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위대하게 도약하고 위대하게 비상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서 있는 높은 장벽이 당장에는 올라가기 힘든 절벽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올라서면 어떻습니까?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게 하시는 전망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광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바로 앞에 9절이 있고요, 9절 바로 앞에 8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에서는 다 웃으시던데 이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땅 끝에 서 있다 했습니다. 땅 끝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벼랑 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곳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 끝에 서 있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탠리 목사님은 늘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의 삶을 사시던 분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 그것으로 살다 보니 육체도 건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88세까지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긍정하면서 살아도 위기는 오게 마련이죠. 이분이 70세가 되는 해에 뜻하지 않게 뇌출혈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마비가 되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늘 건강하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던 분이라 본인도 놀라고 주변에 있던 분들도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그러나 이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세계 각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 걸려서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사님은 오히려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동력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24시간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자신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중에 자신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무조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그 간호사들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5개월이 지나서 이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좋아지자 이제 인도로 가겠다고, 히말라야 산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완쾌된 것도 아닌데 그 몸으로 인도 가셨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만류했지만 목사님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나는 절망이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어둠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벼랑 끝이라도 아니면 땅 끝이라도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그 인생의 막장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절망을 떨치고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떠나신 줄 알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줄 알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신 그분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분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못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찬양 잘 아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못한 나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추하고 너무 부끄러운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할 만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할 만큼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사랑받을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다고 여기실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야고 봐 했어요. 버러지 같은 너야고 봐.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제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더럽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럽고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절벽, 인구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어요. 비닐봉지에 쌓여서 버려지고요, 등산로 옆에다 그냥 파묻어서 죽어갔고요, 검은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버려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땅 끝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벼랑 끝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 같은 우리들 찾아오셔서 우리를 나의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 마다 물고 뜯고 핥히면서 야수처럼 덤벼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의 이런 폭력성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 때문에 이빨이 2개나 부러지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헬렌 켈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헬렌 켈러를 위대한 여성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말하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실패를 생각하기보다 내일의 성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고 견뎌내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달성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가 반드시 우리는 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이고 노래도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노래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무도 없을지라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 부모가 그 걸음마를 도와주는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옆으로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주죠.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의 손을 힘입어서 일어섭니다. 그러면 굳건하게 서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게 하시고, 그래서 걷는 사람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일어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한 손을 놔야 되죠.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뛰어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길을 걷게 되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즐겁게 우리 앞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 넘어지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나요?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손으로 번쩍 들어서 가슴에 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서 가슴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세상은 다 위험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오에 겐자부로가 있습니다. 199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면서 아들을 맞이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뇌가 머리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즉시 수술을 해도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같이 가지고 아들의 수술 현장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지만 결과가 너무 엄청났습니다. 발달장애, 지적장애, 간질애, 시각장애, 수많은 장애를 한꺼번에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히카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빛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아들이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히카리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그 글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작가로 그렇게 발돋움해 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존재 구석구석에서 아버지는 빛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어려서 새소리를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새소리를 좋아하던 이 아들이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쇼팽을 좋아하고 베토벤을 좋아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작곡을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음반 제작까지 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히카리가 작곡한 음악이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버지 오에 겐자부로가 판매한 책보다 아들이 판매한 음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는 절필선언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이 오에 겐자부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줄곧 히카리를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아들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나 자신이 치료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평생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 평생 데리고 사나 그렇게 짐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짐이나 숙제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한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무섭고 고통스러운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별과 같은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빛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나를 빛되게 하시는, 히카리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절망 끝에 있을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어둠 가운데,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 주셔서 기뻐하며 뛰며 춤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벼랑 끝 같을지라도 그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서 정말 절망의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날게 하시는,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질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후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